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모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모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모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이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는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러한 가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우리는 완전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 있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가룟 유다 같이 그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그냥 자살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부분일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저를 꼭 안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오니 저희 이 못나고 이 불완전하고 저희 이 지은 죄악을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다시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우리 베드로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도 큰 죄악으로 덮여 있어서 저희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항상 그런 딜레마에 빠져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이 삶을 살면서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돌아갈 때 또 주님의 그 따뜻한 품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돌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모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모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이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반쓰신 내 주 배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이름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들
나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 6원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를 앙무하는 자의 힘찬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낭망치 않고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위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 3일이 되는 날 다시금 거룩한 시온의 산성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본래 저희는 허물과 죄로 가득하여 사단의 시험 앞에 곁길로 가고 미끄러지기도 하는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저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표대를 향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든든한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우리 경양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양선교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이 필리핀을 복음화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경건하게 견고하게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제스막교회를 지키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김영우 목사님과 윤미 사모님을 우리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운영되는 경양문화원 위에도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차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이 늘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 계절에 경양의 모든 권석이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의 단비로 영혼의 시원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또 사업장 위에 요셉의 풍요를 허락하사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무성히 뻗어가고 많은 이들에게 쉼을 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어 모든 어려움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서 세상의 잡념을 깨끗이 비워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앙모하는 순전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 이 복음서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이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완벽한 신앙의 모델이라서가 아니라 가장 사람 냄새 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 인간의 극단적인 두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아주 위대하게 이러한 고백을 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도 불과 몇 분 뒤에 주님의 길을 가로막아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할 정도로 철저한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람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베드로를 책망했지요.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습니까? 또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다가도 거센 바람 한 줄기에 두려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장본인도 베드로였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어린 여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결함 많은 사람을 수제자로까지 삼으셨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보시면 그를 프로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스.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은 첫째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순서가 첫 번째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이 베드로를 공동체의 대표이자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현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빚어질 앞으로의 미래를 보시고 프로토스라고 일컬어 주셨던 거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실수투성이인 시몬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로 변모했는지 그 영적 원리를 깨닫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지도자로서의 부르심과 그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로토스라고 했지요. 프로토스는 사명에 관계된 이름입니다. 으뜸으로 세워진 지도력을 가진 자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성경은 12제자를 소개할 때 이 베드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등등등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마태복음 10장 2절의 이 프로토스는 영적 영향력과 책임감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어떤 목적이 같다 할지라도 질서를 어지럽히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지요. 12명의 개성 강한 제자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한 사람의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 기질상 지도력을 발휘하기에 적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고라고 하는 자리는 그 어떤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수제자야. 너 내 말 다 따라야 돼. 내 맘대로 다 하니까 네가 다 따라와야 돼.
이러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먼저 매를 맞고 가장 먼저 회개하며 가장 먼저 순교의 길을 가야 하는 책임의 자리가 프로토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던 거죠.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뭐 익히 잘 아시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시몬의 성격은 이 반석과는 솔직히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당시 시몬은 감정적이고 좀 급했습니다. 또 주변의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갈대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죠. 주님은 그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될 앞으로의 미래, 변화될 그 미래의 모습을 보고 게바다, 이 베드로라 이름을 붙여주셨던 거지요. 주님이 이렇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호칭입니다. 이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거나 그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죠. 그런데 옛 자아로 돌아가서 실수를 하거나 뭐 인간적인 생각에 막 빠져 있을 때는 어김없이 그 옛날 이름인 시몬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잘할 때는 베드로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는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도요. 시몬아 너는 지금 베드로답지 못한다. 이런 어떤 개념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실 때 이 어부의 경험에만 자기가 했던 그 경험에만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이게 맞아. 전문가가 아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뭘 맞겠어.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과 내 이론이 있는데 할 때는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4장 37절에 겟세마네에서 베드로가 졸고 있을 때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야 자느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부활 후 낙심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세심한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시몬아 너는 지금 베드로답지 못한다. 반석답지 못하고 다시 옛날에 나약한 시몬으로 돌아가 있구나 라고 하는 부드러운 경고이자 다시금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는 사랑의 채찍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 속에 갇힌 시몬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베드로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시몬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항상 체크해 봐야 됩니다.
물론 시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또 끌어안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베드로의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맨날 시몬 같이만 살다가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에도 그 부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잔치에서 의복을 다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 안 입고 있다 이거예요.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그 앞에까지 갔는데 변화받지 않았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의복을 입고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잔치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나의 삶이 베드로냐 시몬이냐 항상 되돌아볼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이 주목하신 베드로의 잠재성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이 일관성 없는 어부를 택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베드로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다듬어서 사용하실 훌륭한 영적인 기질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거침없는 질문과 배움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합니다. 베드로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참지 못했습니다.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비유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앞에 그 뜻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얘기를 다 하면 난 다 알고 있어. 모르면서도 알고 있어. 나는 무식하지 않아. 이런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자기 머리가 깡통인 것을 이렇게 밝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때가 다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물었다는 겁니다. 또 용서의 한계를 물었죠. 몇 번을 용서받아야 됩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를 물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답을 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그의 질문은 세속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한다 이거죠.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엉뚱한 질문들을 한 장본인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질문이 있다, 질문을 한다, 감히 예수님 앞에 막 물어본다, 이런 것은 배우려는 열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침묵하는 10명보다 질문하는 한 명의 베드로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질문한다는 것은 주님께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개팅 같은 거 나갔을 때 구태의연한 질문 말고 정말 마음에 들 때는 정말 속에 있는 그런 질문들 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를 놓치기 싫어서, 이 남자를 좀 알고 싶어서 진솔한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심 없으면 나이가 몇이에요? 얼마 벌어요? 요 정도. 정말 그 사람의 겉만 이렇게 하지만 정말 관심이 있으면 아주 세밀한 것까지 우리가 묻고 질문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주님께 관심이 있다고 하는 증거이며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질문하기보다는 막
더 자기의 어떤 얘기를 하기를 더 좋아하지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아는 척 할 때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묻기 시작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즉각적인 반응과 또 주도적인 어떤 자세가 잠재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계산기를 막 두드리기 전에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베드로 같은 좀 성향이 좀 있는데, 물론 다 뭐 요즘 뭐 MBTI 뭐 해가지고 성향들을 다 자기 성향을 자기가 막 평가하면서 결정 내리고 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게 F입니까? MBTI에서 F 성향입니까? 전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유형이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황홀한 광경을 보았을 때 대뜸 예수님 우리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래서 여기서 좀 계속 삽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렇게 했던 장본인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풍랑이는 바다 위로 주님이 막 걸어오실 때 주님 나를 오라 하소서 라고 외치면서 바로 발을 내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비록 그 열정이 지나쳐 물론 실수가 잦았지만 주님은 주저하는 어떤 소극성보다는 실수를 좀 하더라도 달려드는 그 적극성을 더 귀하게 보셨던 것이죠. 주님은 계산하며 뒤에 서 있는 사람보다는 주님을 향해 먼저 발을 내딛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주도적인 믿음을 지도자로서의 제목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실패 현장에서도 떠나지 않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은 어떻게 보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룟 유다 베드로의 결정적 차이는 방향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결국에는 자결하게 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후에도 멀찍이서라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쫓아갔습니다.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든 거리가 있더라도 쫓아갔다 이거죠. 참 신앙생활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같이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님 그 뒤를 막 옷자락을 잡고서 막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 해도 사역자라 해도 지칩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목사 그럴 수 있습니다. 낙담하고 막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거리가 생겼더라도 어떻게든 또 일어나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무덤 안으로 가장 먼저 들어갔던 게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비록 실패했을지언정 주님 주변을 맴돌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 거룩한 미련과 영적 근성을 보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열심을 성령으로 정화하여 교회를 이끄는 에너지가 되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떤 상황에서 내 몸이 아프고 내 영적인 시험이 있고 그래가지고 좌충우돌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나는 기도로 엄청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절대 시험 없다.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다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진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엄청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지 다시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시몬이 아닌 베드로, 이 베드로의 삶에서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반석을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훈련시켰고 그 훈련에서의 경험이 쌓여져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베드로의 이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기질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 가지 핵심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를 정금같이 훈련시켰습니다. 단련시켰습니다. 먼저 하늘의 계시를 경험하게 하셨죠. 영적 분별력을 갖게끔 훈련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결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사역이란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에 의존해야 함을 잘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권위와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일반 성도로 살다가 서리집사가 되고 그냥 또 서리집사로 있다가 교사를 하든지 또 어떤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런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책임감을 따르게 되죠. 그냥 그런 게 없던 신앙의 삶과 그런 것을 맡고 난 다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또 그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이양받게 됩니다.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일을 그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주십니다. 보시면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는 특권인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이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고 고넬료 가정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큰 기대를 거셨고 그 기대는 베드로로 하여금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을 어떻게든지 절제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잘 길들여진 종마가 되었던 것이죠. 또 뼈아픈 책망과 조건 없는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겸손의 마음을 겸손할 수 있는 모습을 훈련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때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겸손을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육은 바로 실패를 통한 교육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길을 막아서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갑자기 누가 나를 가르쳐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얼마나 낭망되고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앞에 나름 이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누가 갑자기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정말 어이가 없겠지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런 소리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뭐 베드로가 정말 일반 사람 같은다 한다면 그런 소리를 듣고서 정말 낙마하든지 아니면 삐져가지고 딴 쪽으로 도망가든지 해야 될 것인데 베드로는 또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충성심을 과신하다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처절한 밑바닥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이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위험해질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뭐든지 열심을 낸다고 다가 아니다. 사람의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 이 3번의 부인과 3번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자기 확신을 완전히 깨뜨리는 과정이 됐습니다. 자신의 충성심을 과신하다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처절한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실패를 허용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로 남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센 사람은 절대로 남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독단으로 자기 혼자 이거 해야죠. 다 물음소리와 함께 쏟아낸 베드로의 통곡은 그의 교만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주님은 부활 후 그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면서 그의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사역하는 진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며 결국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과거에 그 급하고 혈기왕성했던 그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겸손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해주는 소위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봅니다.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아니라 힘을 다 빠졌지만 영권을 가지고 권면해주는 그러한 할아버지 같은 인자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지요. 그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성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걸 조금 빼야 돼요. 베드로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감정에 시들리고 쉽게 낙심하며 어찌든지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이가 젊어도 또 나이가 들어도 참 그런 모습들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 질문, 때로는 뼈아픈 실패까지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지도자로 빚으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연단된 도구로 사용돼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마지막 권면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 이 시대의 견고한 반석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솔직한 질문과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아는 채, 몰라도 아는 채 하고, 궁금한 게 있어도 그냥 이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또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영적인 근성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경양 모든 성교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근성을 갖게 해달라고, 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리더, 이 지도자로서의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저희가 나약하고 무식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기에 더 솔직한 질문을 하고 꼭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의 이러한 정말 어리석은 자, 또 어린아이와 같은 이 질문들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실패의 순간에도 절대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근성을 가지고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지도자로서의 삶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시몬 같던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드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역시도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겸손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열심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